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항해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항해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항해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항해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믿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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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찬양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해서 오히려 그 죽음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아멘.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잘 앉아서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어린 양 찬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목소리를 조용하게 고백하십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몸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외워 주의 안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내 평생에 찬양하는 주님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몸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주여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뻐
주님께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 주의 하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만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안에 우리의 온전한 소망을 두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분주하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참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싸움을 받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또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상하고 지친 영혼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또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이 저녁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새봄 여러분이 새싹이 나는 이 계절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이 두 개인데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 절입니다. 원래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될 텐데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은혜의 계절에 여러분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지 않은지, 방황하고 있다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옛날 성경은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걸 원어 뜻으로 보면 표류하지 않도록, 바다에 배가 엔진이 있어야 가죠. 바람을 맞아야 가는데 엔진도 꺼지고 돛도 다 부러졌을 때 그냥 물결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걸 표류한다 그러죠.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 있는,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은지. 성도님들의 많은 질문을 받을 때 그 가장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질문인데,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내가 거할 수 있을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있도록, 그럴 때 삶의 소망과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날마다 새롭고, 그리고 내 인생에 뭔가 의미 있는 상태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알기를 원할 때, 답답할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금년 우리 표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는 사실은 내 이웃과 주변에 아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더 멀어지지 않고 서먹해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를 수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열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있는지, 친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때로 전화도 걸고 안부도 묻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새로운 관계, 친해진 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하고 관리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그냥 뒀는데도 전혀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항상 좋아지거나 아니면 나빠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항상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자라나가거나 아니면 냉랭하게 식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모든 관계는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지 않고 멀어졌을 때, 그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포장하거나 가장하거나, 아니면 금방 지나가겠지, 좋아지겠지, 그냥 이 상태가 빨리 끝나기를 그렇게 소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거짓으로 위선으로 덮어버리거나 빨리 지나갈 것이다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느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다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돌아서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듣고 배우고 말씀을 읽었던 모든 것에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걸어가는 길에서 어떤 이유 때문이든 멀어지고 있다,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뭐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옛날에 그 뜨거웠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 관계가 계속되지 않았는지 여러분이 혹시 이유를 알 수도 있고 아마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 가운데 똑같은 유혹,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떠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아니면 아니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그런 때가 있었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옛날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가까이 지내는 때입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떠내려가지 않고 더 주님께로 또 붙쫓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그걸 늘 깨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불태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방황하고 떠내려가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원인이 있었다.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게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그냥 자기의 문제이든 상황의 문제이든 어쨌든 그 문제 때문에 주님에게서부터 계속 멀어져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그려보십시오. 바다의 튜브 위에 얹어서 그냥 잠자고 있어 보십시오. 물 위에 둥둥 떠가는 거.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떠내려가기 위해서, 표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힘 빼고 누워 있으면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 튜브에 몸을 싣고 그냥 자면 자연히 떠내려갑니다. 뭐 떠내려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뭐 해야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종종 우리는 내가 떠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알아채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갑자기 떠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우리가 있다는 거,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내려가는 것은 항상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어떤 방향인지 아십니까? 떠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곳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이 단 하나에 표류한다, 떠내려간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말 잘못된 길로 간다, 이거는 멀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분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떠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떠내려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떠나오는지 가장 일반적인 이유, 4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도록 도와줍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주님께 늘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첫사랑의 감격으로 눈물 흘리며 주님을 믿는 감격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힘있게 살고 싶은데 어느 날 힘이 빠지고 어디 왔는지 모르고 주님은 불러도 들으시지 않은 것 같고 주님과 내 사이에 뭔가 간격이 있는 것 같고 돌아보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떠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떠내려갔습니까? 왜 이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떠내려가는 일반적인 4가지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어땠냐면 자만심이 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신감이 과했던 거죠. 자기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밤이 지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잘못된 대답을 많이 했잖아요. 아주 용기 있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는데 여기에도 잘못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도 버릴 사람이 딴 사람이 너라는 겁니다. 자기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실패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그 밤에 그가 바로 실패할 것인데 그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또 힘주어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경쟁하듯이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말을 한 겁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는 내 스스로 내 모든 생각, 나의 행동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나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도우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것까지 도와주실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도 들립니다. 하나님은 그냥 약한 사람, 다른 사람이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저는 놔두시고 저는 괜찮습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장 모든 부분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한번 보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하고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나의 교만한 자. 그것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 몰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이것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죠. 하나님은 내 가족으로부터 내 가정에서 좀 비켜주십시오. 이 가정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자녀는 내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든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베드로가 저질렀던 실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나씩 내가 해야 할 것,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내가 그걸 하나하나씩 차지하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요한 부분에서 다 비켜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멀어지는 거죠. 떠내려갑니다. 표류합니다. 방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과도한 교만, 자신감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그것 때문에 멀어지지 않았는지,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 읽을 겁니다. 떠내려가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는 또 하나의 모습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우리가 표류하는 또 다른 이유죠. 표류한다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표류하는 거죠. 그냥 무기력한 거죠. 우리 인생이 무기력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 쉽게 말하면 좋은 습관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조금씩 덜 하기 시작합니다. 행하지 않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는, 결혼 생활에도 나타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습관이 뭡니까? 좋은 습관은, 우리 신앙의 좋은 습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 차츰 멀리 하기 시작하면,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떠내려가는 거죠. 좋은 습관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도움을 계속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주는 것, 좋은 습관, 이런 거는 주는 것, 베푸는 것, 뭐 그런 거죠. 근데 좋은 습관에 공통점이 있는데 쉬운 게 없습니다. 나름대로 시간과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순위가 필요하고 다른 거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멈추면 우리는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끼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순간이 그냥 지나게 해주십시오.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시작.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유월절 식사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어쨌든 맛있게 먹었겠죠. 밤입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여러분, 밤이 깊어갈 때 가장 배부를 때 가장 하고 싶은 거 쉬운 게 뭡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잠자는 거죠. 인간의 본능은 그 순간 잠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좋은 습관, 옳은 일 하는 것 대부분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죠.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하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영화 보는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운동하는 거 보는 게 쉽습니까? 뭐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직접 뛰면서 축구하는 것보다 남 잘하는 축구 보는 게 재밌고 좋잖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옳고 좋은 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뭔가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와야 충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슈퍼맨처럼 그냥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죠. 여러분만의 영적인 충전 방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쉬는 것일 수도 있고, 말씀을 읽는 것, 독서하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뭐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는 영적인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정말 피곤하다, 이건 영적인 큰 경고 신호입니다. 피곤해지면 그냥 떠내려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피곤이 몰려올 때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야 합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 에너지가 없고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절박하게 기도하시는데 그걸 보면서도 졸고 앉아있는 모습, 이 게으름이죠. 저는 여러분이 매 순간 영적인 하늘로부터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거죠.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점검하시고, 힘들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 해야 할 일을 여러분이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떠내려간 이유,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욕먹을까, 조롱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 사람의 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다른 사람이 하는 비웃음, 조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재판하는 거죠. 성경은 베드로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5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긍디병들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멀찌감치 떨어져 갔습니다. 뒤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그의 제자라는 그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인기 있게 그렇게 따라가 다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떠나고 이제 재판받기 위해 잡혀온 것이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피해볼까, 자기가 그렇게 조롱받을까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티 안 나게 따라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충분히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표시는 뭐냐 하면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끄러워 멀찌감치 따라가는, 내가 욕먹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냥 숨어서
있기를 원하는 이것, 몇 가지 모습이 있죠. 이게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책상 위에 혹시 성경책이 없도록 서랍 안에 넣어놨고 남들이 없을 때 살짝 보다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거 티를 안 내는 거죠. 남들이 내가 말씀 읽는 거 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누가 지나가며 내가 말씀 읽거나 기도하는 걸 보면서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는 그 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겨놓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식사할 때는 오래 기도하지만 바깥 식당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거 보기를 원치 않는 거죠.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엄난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스파이로, 첩보원처럼 살라고, 정보원처럼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첩보원은 어떡합니까? 내가 첩보원인지 모르잖아요. 똑같이 숨어 다니잖아요. 숨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만한 애들 보면 꼭 선글라스 끼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군사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럼 그분을 따른다는 의미죠. 여러분, 거리를 멀리하면, 숨어 있으면 떠내려가게 됩니다. 방황하게 되고 표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네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는 자기의 편안함, 즉각적인 자기 삶의 자기 개인적인 기쁨과 만족을 구했다는 겁니다. 금방 오는 거.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그 재판을 받는 모습을 좀 떨어져서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따라갔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멀찌감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로마 군병도 봤습니다. 근데 그가 뭐 했다고 그럽니까? 아까 54절에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는 경비병들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경비병과 함께 불로 자신을 따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추우니까 그랬겠죠. 싸늘하니까 편안한 불가에서 따뜻하게 자기 몸을 녹이는 겁니다.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작업한 그 당시엔 적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칼을 들어서 그 온 종 말고의 기도 배웠던 그 용감했던 베드로가 어디로 가고 적들과 함께 앉아서 숨어서 당신도 그와 함께 있던 자를 할 때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뭔가 잘못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 믿는 자로 살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 필요, 나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죠.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치 않고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면 쉬운 일, 편안한 일, 이름 나는 일, 칭찬받는 일, 즐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그 모닥불처럼 모닥불을 즐기면 우리는 그 불에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참된 평강이, 참된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건 계속되는 즐거움이 아니라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수년간 예수님을 따랐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다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다니고 부러워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런 집에 살아야 되겠다, 저런 차를 가져야 되겠다, 저런 학교를 나와야 되나 보다,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보다. 계속 그것만 보는 겁니다.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가 있는 것이죠. 나의 편안함에 그냥 모닥불 옆에서 자기의 안이란만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내가 이걸 이루겠어. 이걸 해야 되겠다. 그게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당장의 만족, 당장의 기쁨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어느 순간 떠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멀리 떠내려갑니다. 언제나 패턴은요 똑같습니다. 먼저는 나누어 주는 것, 사랑하는 것, 주는 걸 멈추는 겁니다. 나는 더 필요해. 필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멈추는지 아세요? 기도를 멈춥니다. 하나님께 말씀하는 걸 멈춥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더 많은 걸 요구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스스로 합리화해서 내가 하는 게 옳은 거라고,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주는 거, 베푸는 거 멈추고, 기도하는 거 멈추고, 그러고는 예배 나오는 거, 어디 참여하는 거 멈춥니다.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편안함을 떠나가는 거죠. 이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깐의 기쁨만 줍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영원히 계속되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와야 합니다. 떠내려간 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떠내려가고 표류하고 방황하는 거 멈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시냐면 잘못한 거 야단치시려고 기다리신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그렇잖아요. 애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떠내려가고 멀리 가 있던 곳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은혜 주시기. 정말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당장 지금 돌아오셔야 합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왜 지체하십니까? 그분께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와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딜레이 시키지 마세요.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닫지 말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와서 우리 함께 판가름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만약 너희가 기꺼이 순종한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한번 와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엉망이 됐는데요. 이거 정리해야죠. 수습해야죠. 지금 당장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 속에 더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불구하고 당장 여러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떠내려가는 거는요, 갑자기 떠내려가는 게 없습니다. 떠내려갈 때는 티 안 나게 조금씩 떠내려가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멀리 떨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는 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께 돌아오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시고 돌아오는 건 금방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당장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네가 내 앞에 설 것이다. 만약 내가 쓸모없는 것에서 소중한 것을 골라내면 너는 내 입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옆에 서고 금방 와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게 자만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편안함만, 일시적인 편안함을 구한 것 때문에 떠내려갔는데 그는 어떻게 돌아왔어요? 금방. 어떻게 했습니까?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돌아온 겁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제자들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알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 이름만 불렀을까요? 베드로 안에는 그 실패의 상처가 있었는데 너는 그 여전히 나의 제자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나중에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할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그때 베드로를 특별히 만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떠내려가는 것 어느 곳까지 떠내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만 우리가 돌이킬 때 주님은 금세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회복시키신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매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앞에, 나를 위해 받으신 그 고난 앞에 우리의 잘못, 멀어진 것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나쁜 습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그 첫사랑의 감정,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